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그치고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면서 이런 때가 있구나 좋아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은 차치하고라도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들리는 말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면 월요일은 휴가를 내라라고 했다든지, 또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안 보이는 성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주의하라는 말이었겠지만 성도들이 그런 권고를 들었을 때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세상에 의해서는 다른 각도로 비춰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책임에 대해서 특정 교회 이름이 거론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잘 참고 대처하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쌓인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 붓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분노가 자기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째 계속되는 장마로 양쯔강이 범람 위기에 처하자 하류에 있는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둑을 터뜨려 물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과 같은 곳은 침수되더라도 사람이 사는 도시들은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이고 차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책임 전가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둑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네로 황제의 책임 전가는 부당한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희생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가 거론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피로감이 쌓이고 분노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으로 누군가를 향하게 될 텐데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할 리는 없을 것이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할 때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처지에 있게 될지 심각한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보다 말과 행동에 있어 이웃을 배려하며 섬겨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염장을 지르는 행태를 보이는 모습에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픈 마음으로 책임질 봐야 되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50대 A씨와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요즘 논란이 되는 교회 교인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검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검사를 받지 않고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무증상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보건소 직원들이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원들의 팔 등을 건드리며 우리가 당신들을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 B씨는 직원을 껴안고 이후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같은 교회 성도는 확진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습니다. 여러 인력이 그 사람을 추적했고 결국 잡혔습니다. 자신도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막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상식 이하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인식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겠는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을 갖지 않은 정당한 명분을 가진 것처럼 여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그 특별하다는 것은 희생과 사랑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지 상식 이하의 이기적인 태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신념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괴물의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권력을 향한 외침으로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용하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갑자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사구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에 이처럼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의 한 단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룟 유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위대한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 당국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누군가 해야 하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악역을 스스로 맡은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책임 있는 행동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행하는 일들을 아시면서도 막지 않은 것은 아닌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넘겨주었는가? 그 동기는 뭔가? 다양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과 상이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랜 시간 있어 왔습니다. 1978년 이집트에서 한 권의 필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유다 복음서입니다. 2006년에 일반에게 이 책이 공개됐습니다. 이 책은 3, 4세기경의 필사본으로 원본은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쓴 것은 아니죠. 33장 66쪽으로 이루어진 콥트어로 된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한 고대 언어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분파에서 유다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자기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신앙 지식의 엘리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영웅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파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세기의 유명한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유다에 관한 3가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단편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모로 궁금해하고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 탐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신 것 자체가 위대한 기회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생애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너무도 강했고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제자의 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과정에 걸쳐 진행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간 것입니다. 그는 마음 경화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새겨지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이 우위에 있어서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기록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신호를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기록은 오병이어 사건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자 사람들은, 군중들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화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응에 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린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고치지 않고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미리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나운 짐승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만 열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속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덮쳐서 그 분노를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인은 자기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행동이나 결과도 없지만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작은 생각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경고를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멈추라는 신호가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경고책의 시스템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범죄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가슴에 새기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값비싼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때는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니스안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그러니까 6월절에 해당하죠.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엄중한 말씀을 선언하실 때 사용하신 그 공식적인 어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대제사장과 내통해서 은 30에 팔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팔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은 30을 이미 받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팔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팔리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몰래 정보를 넘겨줄 것인데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팔았다 하지 않고 팔리라.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판 것을 실행하겠느냐 아니면 돌이키겠느냐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를 놔두고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만 아는 자리에서 본인만 아는 그 생각을 추격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예수님께 근심하며 물었습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도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메티, 에고, 에이미 나는 아니죠. 이 메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질문 형태는 아니라는 답이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딸 수 없다는 말이 당연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 질문 형태입니다. 메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아니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한 사람 제자들 11명이 다 그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좁혀져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접촉된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접촉된 그 사람은 알겠죠. 예수님을 파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엄중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손가락에 꼽겠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마음이 경화증에 걸린 것입니다. 돌보다 딱딱하게 된 상태입니다. 어떤 가르침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굳어진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메티, 에고에미. 뻔뻔하죠.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 같죠. 내가 은밀하게 가서 만나고 왔는데 나를 언제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겠어. 나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가룟 유다 사이에 대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알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오해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을 소재로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렇게 오해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보면은 한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사람 있죠. 그리고 고개는 뒤로 돌려가지고 자기에게는 전혀 해당된 것이 아닌 것처럼 딴전을 피우는 사람. 오른쪽에는 회계로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탐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처럼 고개를 돌리는 모습으로 최후의 만찬 자리가 오늘날의 그 식탁처럼 그런 일렬로 옆으로 이렇게 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주변에서 듣고, 또 가룟 유다는 좀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만찬은 그 만찬의 형태를 일컬어서 트리클리니움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디귿자 형식입니다. 이런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트인 쪽으로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면에 한 서너 명씩 앉아 있습니다. 디귿자에 그 나와 있지 않고 막혀진 그쪽에 예수님과 양옆에 제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식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양반 다리라고 앉은뱅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아마 낯설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런 방식,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만찬 방식이 낯섭니다. 식탁이 있게 되면은 그 식탁을 향해서 왼손으로 자기 몸을 지탱하고 발은 뒤쪽으로 뻗어 있고요. 오른쪽 손으로 음식을 가져다 먹는 그런 형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왼손으로 몸을 개고 얼굴을 향하는 그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그 머리를 기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품을 향해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로 불리는 요한이겠죠.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추정하건대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뒤로 향했을 때 바로 기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을 같이 이렇게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가룟 유다만 듣게 되는 그런 형태죠.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을 다 이해하기 어렵고 가까이서 그에게만 들려지는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까이서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양옆에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쪽에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가까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뭔가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가까이서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미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네 죄가 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공개적으로 누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책임있게 예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익명성으로 마지막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핀셋처럼 콕 집어서 곁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만 상대해서 가룟 유다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책임은, 원인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본 것처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도구를 찾으시고 사용하시듯이 사탄도 흉내를 내서 자기가 사용할 도구를 찾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사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 사람이 거부하는데 억지로 그 사람에 들어가서 장악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예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원인과 책임으로 사탄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의 말이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던 향유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 자기에게 맡겼다면 자기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고 일부는 자기가 쓸 그런 요량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허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탐심, 탐욕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긴 동기로 성경은 사탄과 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동기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이름 앞에 나오는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해석입니다. 이 가룟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이라는 말이 그리옷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옷이라는 이름이 가룟이라는 이름으로 되었을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죠. 그것 말고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가룟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글은 가룟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로 읽게 되면 이스카리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카리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이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칼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광신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말씀합니다. 이 시카리오스, 가룟이라고 부르는 일당들, 이들의 분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세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작정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저항하면서 살인과 약탈, 암살을 꾀했습니다. 옷 저고리 밑에 단도를 뿜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어떤 로마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죽이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이름이 이런 암살 단원,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일단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자면 극우 세력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출신이, 극우 세력이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말의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요 기적을 베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장서서 그들의 땅에서 로마인을 몰아내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도록 행동하실 분, 즉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바라던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로 보았다. 유다는 예수가 그와 같은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뚜렷이 알게 되었을 때 몹시 실망한 나머지 예수를 원수의 손에 팔아 넘겼다는 해석입니다. 자기의 신념 세계에 도움이 될 뿐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행태를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는 조금 더 상상을 더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기는 했으나 예수를 죽게 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다. 예수가 이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요 또 오랫동안 기다리며 계획해 오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난처한 처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학자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룟 유다가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계획대로 로마 군병들에서 체포되어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6월절에 군중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데 그 흥분한 군중들이 뭔가 세력화되고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폭동, 혁명,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추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괴로워서 그가 자살을 한 것이다. 그런 가설입니다. 물론 가설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동기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이 세 번째 해석은 오늘 우리 시대에 광장에 나서서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십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억지로 떠맡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 복음서라는 위경의 내용처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유다만 깨닫고 자기를 던지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으로 보여도 근본은 사탄의 도구고 탐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한국 교회에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이 한국 교회 속에 길게 그림자 지워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신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들어보면 성경에 자기 생각이 뒤섞여 있고 자기 생각이 더 우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권면하면 받아들이느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끌리지 않고 탐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라 불리기도 하고 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역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어디에 투자했더니 많은 수익을 얻었다. 어느 학원에 보냈더니 자녀들이 성적이 올랐다.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는 뭐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그 모임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모임에 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19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단하게 된 것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신념과 탐심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신의 탐심이 우위가 돼서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가룟 유다는 단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가 지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슬픈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애통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우위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념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